인연법을 말합니다. 인연법. 인연이 연기로 일어난다. 원인 인자에 조건 연자. 이 조건이 돼서 일어난다. 인연들은 연기다. 조건이 되어서 일어난다. 인연 인자의 조건 연자예요. 그러니 조건이 되어서 일어날 기자, 일어난다. 연기. 그래서 이거는 동사적이라고 해요. 일어난다, 움직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살아 움직인다, 연기. 인연이 살아 움직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인연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수없는 윤회 가운데 이 인연이 중중무진하게 연기가 인연이 중중무진하죠. 왜? 순생, 순현, 순후의 업으로 계속, 그러니까 순생, 그 다음 생, 순현, 바로 앞생, 그리고 순후, 이 앞으로 많은 생, 그러니까 과거가 다급생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현재는 앞으로 미래까지 이런 것이 중중무진하게 이제 우리가 1대1 개인으로 인연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무리의 인연일 수도 있어요. 개인의 인연일 수도 있고 무리의 인연일 수도 있는데 그걸 보고 개인의 인연을 별업이라고 그러고 무리의 인연을 공업이라고 그럽니다. 별업은 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생기는 거. 우리는 단체가 되었잖아요. 그럼 불교를 다 같이 믿어. 그러면 무리의 인연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은 과거 500생 동안 부처님이 되기 전에 원숭이 왕이었기도 했어요. 이 500마리 원숭이가 이제 숲속에 아주 깊은 숲속에 복숭아 나무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 큰 나무를 지키고 있었어요. 큰 복숭아 나무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 복숭아가 떨어져서 복숭아가 열매를 맺어서 떨어져서 흘러 가면 자기들이 본거지가 발각이 나겠다. 그래서 자기들은 복숭아를 지키는 것이 사명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보초병이 졸았단 말이에요. 복숭아가 그렇게 매 달려 있는데 보초병이 존 사이에 퉁 떨어져서 둥둥둥둥 놀러가가지고 저 밑에 농부가 저 황금빛이 나는 저 복숭아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딱 보니까 이 세상의 복숭아 나무가 아니야. 이 세상의 복숭아가 아니야. 처음 보는 거야. 그리고 커.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이거를 진상하죠. 이 복숭아를 임금님한테 진상을 해요. 임금님 이런 게 있어요. 임금도 보니까 이거 처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숭아는 이 열매는 반드시 또 있을 거다 해서 군사를 데리고 걸로 올라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복숭아 나무가 그렇게 크게 있고 엄청나게 많은 복숭아 황금빛으로 다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는 군사들아 저걸 따와라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여기 바글바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가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걸 할 수 없이 원숭이들이 도망가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복숭아를 버리고 원숭이를 도망가는데 이게 도망가려니까 이게 요 앞에 포위당한 상태에서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원숭이들이 잘하는 거는 나무와 나무 사이를 잘 타는 거잖아요. 그래 나무 사이를 가려니까 너무 멀어. 이 사이가. 그래서 원숭이 왕이 제일 잘 뛰니까 이렇게 해서 뛰어가지고는 다시 들어와가지고는 둘을 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저 나무랑 같이 이어가지고 이렇게 있었어. 그 나머지 500마리는 자기를 타고 다 갔어. 자기를 타고 그렇게 하고 갔어. 그리고 살려줬어. 500마리는 다 살고 본인 혼자만 군사들한테 잡혔습니다. 왕이 묻죠. 왕도 놀란 거야.
저렇게 살신성인의 인간도 하기 어려운 거를 원숭이가 한 걸 보고 심상치 않다라고 물으니까 이 원숭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래서 원숭이를 살려주고 그렇게 했다 하죠. 이때 500마리 원숭이 왕은, 이 원숭이 왕은 나중에 석가모니 부처가 돼요. 또 500마리 다른 원숭이들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되죠. 그러니까 전생에 이렇게 같이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살았던 이런 것이 이 생에 스승과 제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개미집 짓고 살았을라나? 우리 뭐 하면서 뭐 두더지 집을 짓고 살았나? 야간반이니까 야간반 밤중에 박쥐였나? 하면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밤중에 뭐 콩깍지 구워 먹었나? 뭐 했나? 등등의 이런 인연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1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하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이 중중한 가운데 공업은 같이 함께 짓는 업이고 별업은 나 스스로 혼자 짓는 업입니다. 83페이지 중간에 그래서 전생에 내가 좋은 업을 많이 지었는지 나쁜 업을 많이 지었는지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는지 복을 적게 지었는지를 알고 싶다면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많은 전생에 공덕을 많이 지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주변 보면 답이 나온다. 네, 그렇게 좋습니까? 네,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렇게 하죠. 그래도 우리는 뭐 이제 속세 인연이 어쨌든 불연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부자고 가난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남자고 여자고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는 이런 인연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고귀한 인연이라고 그러죠. 이걸 보고 이제 눈먼 거북이가 맹구우목이라고 그러죠. 이런 인연을 맹구우목이다.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떠오르는데 거기에서 쉴 수 있는 널빤지를 만나는 그런 인연.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떠오르는데 바다 위에 지금은 쓰레기가 잔뜩 있지만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쉴 수 있게 딱 하는 인연. 그게 100년에 한 번 떠오르는 거북이한테 만나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백천만겁 난 좋으다.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불연이 부처님 인연이 진리의 인연이죠. 진리 인연이 왜 훌륭하고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윤회를 끊는 인연이고 깨달음을 얻는 인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장 높은 지혜를 얻어서 결국은 여기에서 윤회가 끊어지는 그 어떤 가르침도 이런 가르침은 없어요. 사람과 사람도 인연이 귀중하죠. 여러분들과 저랑 만난 게 얼마나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 만났어요. 그러니 화가 나도 참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잘해주고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다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연은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해. 생명은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생명이 하나하나 소중하다고 깨달음에 이르러서 윤회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것은 또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연들이 됐어요. 그러니 귀중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업을 생각을 하면 내 주변에 네가 복이 있냐 없냐 이걸 봐라. 내 주변을 보면 안다. 인연이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으면 흡족해 할 만한데 너무 가난하고 너무 이 상황이 정말 처절하게 나쁜 상황에 빠져 있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벗어나지?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진실이죠. 진실의 눈을 가지면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병들어도 나이가 많아도 불연이 가장 훌륭한 인연이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생각이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또 제가 자주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연도 선연도 악연도 이런 사이클이 있다. 선연을 많이 만나는 사이클, 악연을 많이 만나는 때
이런 때는, 이런 시기에는, 이게 시간이죠, 시간입니다. 시간이 흘러갈 때 전생이든 현생이든 한 3생까지는 좋은 사람들을, 선연을 더 많이 만난다. 신기하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큰 공덕도 안 지었는데 왕자로 태어나거나 뭘로 좋게 태어나거나 뭐 잘생기게 태어나거나 기회가 항상 주어진다.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못생겼다고, 키 작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이 지금은 여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 때 여기에서 악연만 잔뜩 있는 그런 곳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거나 아니면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 달라질 수 있다. 일로 이렇게 여기 있으면 참 문제죠. 여기 있으면 태어나는 것보다 죽을 때가 더 나쁜 때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아지질 않아.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아지지 않는 때도 있다니까요. 점점 수렁에 빠지듯이 부잣집에 태어났다가 집이 다 망하고 결혼했다가 또 실패하고 자식도 죽고 뭐 이렇게 죽을 때 정말 거지같이 죽는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도 건너왔어요. 어느 생인가는 그런 생도 있었죠. 또 이런 생도 있죠. 거지 같은 집에 태어났다가 점점 해서 자기가 자수성가해가지고 막 집안을 일으키고 집안을 평화롭게 만들고 주변 덕을 많이 쌓고 그런 이렇게 올라가는 저절로 올라가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가운데 중중무진한 것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떤 때 올라가다가 푹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악업을 너무 심하게 지으면 이것만 믿고 있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푹 떨어져가지고 다시 또 몇 생을 악업에서 전전하기도 하죠.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이런 사이클이 존재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 밤이 있는 것처럼 이런 사이클들이 항상 존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과에 이런들이 오고 가고가 있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는 빚으로 만난 건가? 원수가 만난 게 부부인가? 우리가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연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깊은 인연이 깊다. 질긴 인연이라고도 하죠. 아주 깊고 즐겨. 이거는 이제 원결에 의해서 은원 관계는 깊고 즐기죠. 은혜를 입거나 원수가 되거나 깊고 즐겨요. 깊고 즐기면 아무래도 가족이 되기가 쉽죠. 깊고 즐기면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자주 보기가 쉬워요. 자주 보는 인연은 깊고 즐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주 보는 사람의 부모와 자식 자주 보죠. 늘 봅니다. 이런 인연은 이게 이렇게 원수고 원결인지 은원인지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부모가 압도적으로 권력이 세요. 권력이 세면 더 유리하잖아. 뭐든지 돈 많으면 유리하고 권력이 더 세면 더 유리하죠. 살아가기가 더 쉽잖아. 부모와 자식으로 살아갈 때 부모가 시키는 대로 자식이 하기가 쉬워. 지금은 얘기 아니고 이제 우리 살던 시대. 이제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했어요. 지금의 아이들은 달라졌죠.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이제 유교적인 사회에서는 부모 자식의 인연이 부모가 생각할 때는 좋은 인연 또는 이게 자식이 잘 안 될 때는 자식이 잘 안 된다라는 게 말을 안 듣진 않아. 대체로 자식이 말을 잘 듣잖아요. 대체로고 여러분도 잘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식이 취업이 안 된다든지 몸이 아픈다든지 뭔가 잘 안 풀려. 그럼 부모가 힘들어. 이 정도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의 인연은.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죠? 과거는 그랬어요. 그럼 현재는 부모 자식이 약간 동등해졌어요. 아니
일로 된다? 동등한 듯, 비슷한 듯, 같은 듯, 이 줄다리기가 심해요. 부모 자식의 인연이. 그래서 시키는 대로 안 해. 여러분들은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그래서 지 맘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지 맘대로인 자식을 만난 부모는 이게 원수인가? 이제 원수인가? 이런 느낌이 약간 한 번씩 더 많이 들어요. 여기 때보다도 여기에서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우리가 원수로 만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됐다면 이때는 40%가 원수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 이게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부, 남, 여 이렇게 만나는 거는 이것도 과거에는 권력이 남자가 더 셌어요. 지금은 비슷하거나 좀 약간 세죠. 그래 이 차원은 달라. 부모 자식은 효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대체로 사이가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 남자하고 여자는 뇌구조가 달라요. 동물과에 들어있지만 서로 다른 동물이에요. 같은 동물로 분류할 수가 없어. 서로 다른 성향들을 가지고 있잖아. 남자하고 여자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사는 거는 이거는 이제 필연적으로 이게 안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거는 불편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남자 여자 같이 산다는 자체가. 뭔가 생각이 다른 사람이 같이 같은 곳에 거주한다는 거,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원수이기 이전에 원수 질긴 인연 이게 은원인지 원결인지 판단하기 이전에 기본 바탕에 남자하고 여자는 이게 쉬운 게 합하기가 쉽지 않다. 이 가시밭길이다. 사실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동성이 차라리 쉽다. 그리고 절친이 차라리 쉽다. 남자들끼리 사는 게 차라리 쉽다. 여자들끼리 사는 게 차라리 쉽다. 근데 생리적으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생리적으로 또 원하기 때문에 몸은 원하는데 마음은 너무 다르다. 몸은 원하는데 마음은 너무 다르다. 그래서 야 이거 원수인가? 은혜를 입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전생에 부부가 서로 은혜를 주고받았던 사이일 수도 있죠. 근데 이 생에 워낙 승질들이 더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원수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책에서는 빛으로 부부들은 빚을 져서 원수든 은혜를 입은 사람이든 빚을 져서 빚 갚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는 과거의 인연이고 현재는 또 이것이 차이가 이렇게 또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게다가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태어났다. 이러면 누굴 더 악연을 더 많이 만날까요? 선연을 더 많이 만날까요? 지옥에 태어나면 악연을 더 많이 만나게 돼요. 지옥이란 곳은 뭐 추워서 고통스럽든 칼로 고통스럽든 가지로 고통스럽든 아니면 서로 싸워가지고 칼 가지고 서로 찌르고 막 이렇게 고통스럽든 고발을 해서 고통스럽든 등등의 이제 내 몸이 고통스럽든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든 등등의 악연밖에 안 만나. 악연밖에. 지옥이라는 게. 그래서 지옥이라는 거야. 악연밖에 안 만나. 축생은 어때요? 약육 강식이잖아. 호랑이가 되면 그래도 내가 편하지. 내가 잡아먹으면 내가 더 힘이 세니까. 근데 동물 중에 호랑이가 더 많아요. 그렇죠? 사슴이 더 많아요. 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축생으로 태어나도 역시 악연으로 만날 확률이 굉장히 잡아먹히고 잡고 뭐 이런 등의 악연 만날 확률도 굉장히 더 높아요. 참 높아요. 지옥보다는 낮지만. 그럼 사람 그 위에 천상에 태어났어. 그러면 악연을 만날까요? 천상은 아무래도 선연을, 좋은 인연을 더 많이 만나겠죠. 그리고 악연을 만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사님하고 내가 전생에 거사님하고 나랑 원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몇 생을 거듭하면서 거사님대로 공덕을 짓고 나는 나대로 공덕을 지어서 같이 천상에 날 수 있지.
그러면 어느 생에는 원수였단 말이요? 근데 같이 천상에 태어났어. 그럼 어떻게 지낼까요? 그래도 잘 지내요. 그래도. 왜냐하면 서로가 화날 일이 없어요. 그게 조건이 악한 씨앗이 일어날 조건이 형성이 안 돼. 그냥 천상에는 그냥 서로 원수들끼리 있어도 원수인지 모르고 살아가. 그런데 인간은 어떻죠? 인간은 첫인상, 감이 있어. 이 각자마다 감이 있어. 자기 감을 또 되게 믿어요. 또 이제 그래가지고 아이 저 사람 밥맛이다. 저 사람 마음에 든다. 이러면 여기는 그런 감이 없어요. 다 좋은 사람이잖아. 우리는 마음속으로 자기 직감을 굉장히 믿습니다. 그리고 오해도 잘해요. 믿기도 잘하고 오해도 잘해. 등등의 이 사람의 성정은 선연과 악연을 다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잘 드러나요. 여기는 악연 누굴 만나도 악한 게 더 많이 들어가죠. 지옥은 누굴 만나도 악한 게 아니 전생에 서로 보살님하고 나랑 서로 잘 지내고 야 우리 친구하자 이렇게 여기 사람으로 있을 땐 친구했어. 근데 같이 지옥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지옥에 태어나면 원수가 돼요. 왜냐하면 보살님하고 나는 전생에는 바로 앞전 전생에 친구였을 수 있어도 그 언젠가의 전생에서는 좀 원수였을 때가 있거든요. 서로 이게 뭔가 안 맞았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이 여기서는 지옥에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생이 친구였다 하더라도 지옥에서 만나자 이러면 지옥에서 엄청 싸우겠죠. 이 생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도 지옥에서 만나자 이러면 지옥에서 치열하게 싸우지 않겠습니까? 축생으로 태어나도 마찬가지죠. 나는 곰으로 태어나고 나는 사자로 태어나고 저는 토끼로 태어나고 착한 토끼로 태어나고 사나운 사자로 태어났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떻게 돼? 모기잖아요, 모기. 그래서 축생으로 태어나도 이 생에 아무리 친구라 하더라도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거랑 좀 다르게 인연들이 다르기 때문에 선과 악이 나름 이제 잘 드러나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면 이제 그것을 선과 악을 무너뜨리고 이제 잘 살아보려고 굉장히 참으면서 노력하는 원력을 세우는 그런 걸 가질 수 있죠. 기본적으로 사람은 은원 관계에 예민할 수가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가까이 만난 마음에 안 드는 부부는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걸 원수졌나? 하면서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내 맞는 아내 85페이지 볼까요?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 옛적에 어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남편은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부인을 때리는 버릇이 있어요. 이 술 안 마실 때는 너무 착한 남편인데 술만 마시면 돼지게 패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어느 날 스님이 탁발을 하러 갔더니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보살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살님은 또 선하고 착해서 스님이 오셨다고 쌀을 또 잔뜩 퍼가지고 스님한테 주고 하니까 스님이 어쩌다 그런 거예요? 했더니 제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이제 스님이가 쉽게 말했어요. 스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라 해서 스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산에 가서 쌀이대 100개의 가지를 꺾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10개의 한 묶음에서 10개의 이제 그 쌀이 빗자루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그것만 놔놓고 나머지 몽둥이나 나머지 그 목침이나 이런 거 하나도 두지 말고 그렇게 있으라고. 그리고 이제 저녁마다 이렇게 술 먹고 들어올 때마다 속옷을 입고 있으라고. 속옷을. 그래가지고 이제 거사가 이제 집에 술 먹고 들어왔거든요. 때리려고 보니까 빗자루가 있거든. 그거 가지고 이제 정말 열심히 때린 거야. 근데 속옷을 입었잖아. 쌀이 나무 빗자루로 때리면 그렇게 많이 안 아프거든요. 몽둥이로 때리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 밤새 해가지고 그게 다 부러지고 다 없어졌어. 그게 얼마나 때렸는지. 너무 심한 건 며칠에 걸려서 때렸겠죠. 하룻밤에 다 때리지. 책에는 하룻밤에 다 때렸다고 나오는데 며칠에 걸려서 때렸겠지. 결국은 10개를 다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10개 다 하고 난
그 다음날 술 먹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는 안 때리고 그냥 쿨쿨 자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한 번도 손찌검을 안 하더래. 이거 뭐지? 놀라가지고 나중에 스님이 또 오셨어. 스님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이게 서로 여러분들의 전생에 이제 뭐지? 개와 개 주인으로 있다가 개한테 화가 날 때마다 개를 엄청 때린 거예요. 계속. 그 앞전 전생에 개를 엄청 때렸어. 그런데 그 개가 남자로 태어나고 때린 사람이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술만 마시면 계속 때렸는데 때리는 것도 이제 용량이 있다고. 용량이. 몇 그램 용량제예요. 어느 정도 때리면 그게 다 소진되는 거. 왜 우리가 업이 빚을 갚았다. 빚 갚다라는 게 100만 원을 갚았다 하는 것처럼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욕하는 것도, 욕을 하는 거, 때리는 거, 폭력이죠. 폭력도 용량이 있다. 100만 원어치. 그러면 욕도 계속 하다 보니까 80만 원, 70만 원 줄어드는 거고, 폭력도 80만 원, 70만 원 줄어드는 거다. 그래가지고 다 줄어들어가지고, 근데 스님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엄청나게 더 많이 맞아야 될 건데, 쌀이대를 100개를, 사실 몽둥이 100개 부러져야지, 사실 다 그래야지. 몽둥이 한 100개 정도는 부러져야지 그 전에 빚졌던 것이 다 갚아지는데, 스님이 몽둥이 100개 아니라 쌀이대 100개를 해가지고 10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해서 빨리 줄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정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라면서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돈만 100만 원이 아니다. 우리가 돈을 100만 원 빌리면 100만 원을 갚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빚진 것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더 편하다. 때린 것도, 폭력도 100만 원어치 때린 거야. 그게 점점 줄은 거지. 욕하는 것도 100만 원어치 욕한 걸 점점 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또 이 보살님이 안 맞고 같이 또 때리고 그랬으면 더 이어지고 막 더 계속 이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보살님 계속 맞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도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부부 관계인데요. 볼까요? 원결로 맺어진 부부 이러면서 (89페이지예요) 89페이지에 원결로 맺은 부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이제 거사님이 이제 부부 생활을 하는데, 보살님이 내 바가지를 긋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잔소리 1시간씩 잔소리 하다가 잠들어야지 그만한대. 잠들어야지. 아니 이상하게 서로 잘 지낼 때 너무 잘 지내는데 한번 잔소리 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이 거사가 스님 법문을 또 들었거든. 스님 인과의 법문을 들은 거예요. 이렇게 빗자루 많이 맞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이런 거.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집에 가서 시험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잔소리 1시간 가만히 계속 들었대. 전에는 짜증 내면서 그만 좀 해!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가 1시간 정도 되니까 약간 좀 줄어들더래. 그래서 좀 더 해줘. 더 해줘. 더 해줘. 그렇게 했더래요. 그랬더니 나중에 점점 줄어가지고 안 하더래, 실제로. 그랬다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의 원결이 어떤 식으로 지어서 그런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 어떤 경우는 이게 남한테는 잔소리 안 하는데 이상하게 자기 집에 거사한테만 엄청 잔소리야. 이런 것은 정말 어변이라 할 수 있거든요. 평상시에 불평불만 안 하는데 누구만 보면 불평불만 하거나 누구만 보면 막 화를 내고, 이거는 이제 어변이 전생으로부터 넘어온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헤쳐났고, 또 원결로 맺어진 부부 하면서 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청담 스님, 이렇게 도봉산에 이제 도전사에 청담 스님이 계실 때예요. 나이가 40이 넘어서 결혼한 월남전 파병했다가 어쩌다 보니까 좀 늦게 결혼한 중령인가 대령인가 하는 분이 있었어요. 너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근데 좋을 땐 좋은데 저녁에 한 번씩 들어가면 섬뜩하니 손도 대기 싫다라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자식도 얻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스님한테 스님 이거 이상한데 왜 그렇게 되는 거야? 했더니 스님이 이렇게 그 집에 가가지고 보살님이 주무시고 있으면 그 앞에서 절을 하라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서로 부부가 원결로 인해서 맺은 부부인 것 같으니까 좋은 것은 은혜이지만 나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원결이 있다. 이걸 또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자고 있을 때 절을 해라.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와서 절을 하니까 이 남자의 자존심도 있고 절이 무슨 스님 이상한 걸 알려주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잘 안 고쳐지니까 자꾸 섬뜩하니까 애도 낳아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진짜 자는데 맨날 며칠 진짜 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절을 하면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고은이 자고 있다가 잠꼬대를 하는데, 그래 알았어요, 내가 용서해 줄게요. 그렇게 잠꼬대를 하더래. 그렇게 잠꼬대를 하고는 그 다음 날부터는 섬뜩한 게 없어졌다는 거죠.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또 구박받는 아내, 94페이지 보면 구박받는 아내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는 일 많이 있죠. 아주 지금은 좀 덜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20대, 30대 때 결혼했던 남자가 얼마나 나를 무시하는지 이런 일 주변에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서도 엄청 무시하는 그런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80년대, 90년대 절에 보살님들 많이 다녔거든요. 저는 이제 90년대 이렇게 지리산 저 깊은 산골짜기 오봉리에 이제 산청의 오봉리에 우리 절이 화림사라고 절이 있어. 은사 스님이 거기 말년에 거기 계셨거든요. 지금은 사람 한 명 찾아오지 않는 정말 한적한 절이지만 그 산골짜기 거기에도 부산 신도들, 서울 신도들 줄을 이으면서 많이 다녔어요. 그게 90년대거든요. 이 90년대는 어떤 시절이에요? 보면 보살님들은 직장이 없고 거사님들만 직장이 있고 보살님들은 살림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살림만 하는 그런 보살님들이 숨통이 트일 만한 곳은 절밖에 없어. 교회나 절이야. 그래가지고 절에 아무리 깊은 지리산이든 어디 설악산이든 봉정암이든 이런 데를 마구마구 찾아다니면서, 또 다른 건 그냥 안 해도 자기 부인이 이렇게 절에 다니는 건 또 그래 다니라고 하는 이런 고사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못 다니게 하는 고사님도 있지만 그러니까 괜찮아 다니라고 태워주는 고사님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그리고 요보살님도 그래서 큰 스님들 찾아다니면서 또 이제 성지순례 다니면서 어디 1박 2일 2박 3일 기도 다니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도 자기 거사가 자기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자기를 완전히 이제 맨날 욕하고 무시하고 막 그러는 게 아무리 기도해도 이 기도가 어떻게 된 거지? 기도하면 다 성취된다던데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가 정말 어느 절에 가서 철야정지를 며칠 동안 하면서 정말 기도를 했어요. 그때 갑자기 환상이 쫙 보이는 거예요. 전생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전생에 자기가 조선시대인 것처럼 이렇게 조선시대 마님의 복장 이런 거 있잖아요. 한복 같은 걸 입고 예쁘장한 아가씨가 분홍 저고리에 꽃신 신고 봄날 소풍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시내에 지나가다 어떤 거지가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하는 듯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착
째려보면서 이 거지 같은 새끼 이러면서 욕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원한의 마음 보는 게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그렇게 이제 그것이 보이더래요. 아, 이게 전생이구나. 내가 자기 남편만 볼 때마다 저 거지 같은 놈 이런 생각을 자꾸 했다라는 거야. 자기를 맨날 무시하잖아요. 남편은 잘 돼가지고 대기업 다니는데 그런데도 자기를 맨날 무시하니까 거지 같은 놈 속으로 계속 그런 생각하고 있었대. 근데 전생에 정말 자기는 부잣집이었는데 거지 같은 이름 꼭 자기 남편 닮았대. 그 생긴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아, 내가 전생에 사람을 무시한 이런 것이 이 생에 와가지고 평생 그렇게 되는구나 라면서 이제 그렇게 그걸 깨닫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참회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걸 알고는 거기에 대해서 참회를 하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많이 덜해졌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 영험담이에요. 기도 영험담. 실제로 기도해가지고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진짜 이런 것이 보였다라는 영험담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가족이 원수인 줄을 알아야 된다. 자비도랑 참법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원수는 친한 데서 온다. 친한 데서. 요즘에는 이제 그냥 묻지마 살인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묻지마 뭐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친한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되잖아요. 이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는 일이 종종 생겨요. 보면 형제끼리 원수가 되는 일이 종종 생겨요. 보면 이웃끼리 원수가 되는 게 종종 생겨.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서로 친한 나라가 잘 없어. 우리하고 일본하고 안 친하잖아. 중국하고도 안 친하잖아.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나라, 중국이 16개인가 나라의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데 정말 나쁜 짓 많이 해요.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 땅 내놔라, 이 땅, 네 땅이다, 내 땅 맨날 그러면서 시비 걸고 그러거든요. 정말 국제관계에서도 이웃하고 맨날 서로가 안 좋고 막 그래요, 보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족이 원수가 가족이 된다라는 걸 수도 있지만 알고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의 성정이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지 못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는가 봐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성장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그 이치를 빨리 꿰뚫어 가지고 가까운 사람에게 화 안 내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아직 그 이치를 몰라. 우리 사람의 성정이 왜 이렇게 남편은 부인은 남편을 약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화를 꾹 참고 있다가 집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아달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이건 정말 쪼잔한 거, 유치한 거거든요. 아직 이 세상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사유를 거친 좀 맑은 영혼은 이제 이게 업이구나, 업식이구나, 사람들이 가는 업식이구나 빨리 깨닫고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남편이든 부인이든 자식이든 누구 이게 쉽게 화를 내려고 하는 이런 것을 빨리 깨우쳐서 이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그럴수록 더 따뜻하게, 더 애정에 어리게, 더 사랑스럽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죠. 이런 거는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스님들이 이제 이런 교육을 안 받았어요. 우리는 군대식의 남자들끼리 살았잖아요. 이 당시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보면 스님들이 출가를 이렇게 마음 먹으면 누구에게 스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죠? 전철역이나 아니 버스 정류장에 스님들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 방황하고 있다가 버스 정류장 가니까 스님이 지나가길래 뚜루루 달려가지고 스님 저 출가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까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으면 스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해인사 가라고. 해인사 가서 출가하라고. 열의 8명은 해인사 가라고 그래. 해인사. 왜냐하면 당시에 성철 스님 계시고 이제 거기 해인사가 행자 교육을 제대로 시킨다. 해인사에서 스님 수업을 받으면 제대로 수업 받는다라고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행자실의 교육은 어땠냐? 해병대식. 상행자, 하행자 이렇게 해가지고 줄 딱 세워서 이제 일본 행자는 조실 행자라고 그래요. 일본 행자는 그 해인사 주지하고도 안 바꾼다.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그거. 말년 병장은 뭐라고도 안 바꾼다. 일본 행자는 독상을 받는다. 행인사 주지도 독상을 받는데 일본 행자는, 왜냐하면 행자가 이렇게 한 50명씩 당시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 일본 행자 밑에 쫄병이 49명이라는 거지.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복종. 까라면 까는 진짜 복종이에요. 군대에서 배운 남정네들끼리 있는 그런 군기가 세잖아, 또. 그러니까 해병대보다 더 심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행자실에서 가야산까지 6km, 7km 되거든요. 요거 뛰어 올라가서 1시간도 안 걸려. 30분 만에 끝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뛰어 올라가가지고 세상에. 이제 그런 안 되면 맞고 이제 막 새벽에 또 3시 이전에 일어나거든. 행자들은 2시 반에 일어나.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일 다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끝나면 딱 가야산 정상 갔다 딱 내려오고 막 이렇게. 그 얼마나 상명합봉문화 그대로가 이제 여기. 이걸 엄청 잘한다라고 했어요. 스님 교육을 잘 시켰다라고. 이건 난폭한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폭력적인 교육이라서 감성이 메말라. 그래서 이 상자들한테 상자면 자식 아닙니까? 스님들한테 상자면 제자라고 그러는데 속세에서는 제자라고 그러죠. 우리는 상자, 은사스님, 스승님을 은사스님이라고 부르고 이제 제자를 상자라고 불러요. 은사 상자가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큼 또 끈끈해요. 그러면 상자한테 제자한테 아버지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 제자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용돈 하나 얻어쓴 스님이 없어. 우리 덕상 스님도 은사 스님한테 옷 한 벌 제대로 얻어입은 적이 없다. 이제 선방에 다녀서 강당에 다니면 그래도 교육비라도 받는데 선방에 다니니까 해제비 받고 그러니까 더더욱 그래요. 그래가지고 은사 스님한테 뭘 받은 게 하나도 없어. 용돈 한 번 안 받아. 그 은사 스님 절에 이렇게 있으면 가가지고 이제 그럼 1년 동안 은사 스님 모시고 2년 동안 은사 스님 모시고 있을 수 있잖아요. 월보시 하나도 안 줘. 기도하는 스님한테 월보시 150만 원씩 200만 원씩 챙겨주는데 기도하는 스님이니까 이제 고용한 거니까 해. 그런데 자기 상자는 초파일 때 조금 한 30만 원 주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살님들이 용돈이라면 좀 챙겨주는 거 이거밖에 없어. 또 그리고 또 그걸 못 봐. 은사 스님이 보살님들이 자기 제자한테 용돈 하시라고 차비하시라고 책사 읽으라고 그렇게 용돈 주면 눈에 불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걸 또 질투하는 게 또 은사 스님. 그래서 은사 스님 밑에 살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그래도 은사 스님 모시고 살아야지. 살아남는 스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견뎌내가면서 하는 스님도 있는데 대부분은 조금 하다가 때려치고 가버리고 이제 평생 안 봐 은사 스님을. 그리고 좀 착한 스님은 해제 때 이제 공부 끝나고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빨리 나와. 재빨리 나와. 오래 있으면 엮여가지고 앉아.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냐고요.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가 다 무너지고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많이 당시에 그랬다니까. 사회에서는 그래도 혈연이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80년대, 90년대 이런 때는 부모 자식이 그래 해도 부모는 응당히 부모니까 자식은 그대로 했지만 출가한 스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러려고 출가한 게 아니잖아. 공부하려고 출가했잖아. 그러니까 은사 스님 안 모시고 그냥 이제 공부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게 또 이제 비구 스님은 이래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비구니 스님이에요. 비구니 스님도 비구 스님 하는 그대로를 배웠잖아, 보면. 성철 스님 하는 거 다 배웠고, 또 하는 거 다 배웠어. 그렇게 하는 거 다 배우니까 비구니 스님도 은근히가 아니라 이제 징하게 이제 제자를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비구니 스님은 그렇게 떨치고 나와서 자유롭게 공부하러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한때는 비구니 스님이 출가를 더 많이 했어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출가를 하는 1년에 출가하면 한 5% 정도는 비구니 스님도 여성들이 출가 더 많이 했어요. 그때는 또 이렇게 80년대, 90년대 이런 때는 사회적 분위기가 남성 우월주의,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보면. 애 낳고 결혼 이거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그랬는지 여성들이 출가하는 사람이 남성보다 더 많았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 2005년이 넘어가면서 2000년이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차이가 나면서 여성들이 출가를 안 하고 여성의 사회 활동들이 많이 이제 열리게 되면서 여성들이 사회 활동들을 하면서 여성들이 별로 출가를 안 하죠. 출가를 별로 안 하는 데는 이것도 한몫하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가 이게 시집살이가 여전하다. 여전히 지금도 보면 여전히 시집살이가 그 비구니 스님들은 세요. 그래서 그 문제가 심각해요. 그게.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비구 스님들이야 우리는 휘리릭 가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가족이 원수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 사회적 분위기도 더해진다. 그러다 보니까 원수가 만나는 게 부모 자식인가? 우리도 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상자를 하나 두면 지옥이 하나 열린다. 지옥문이 하나 열린다. 상자 하나에 지옥문이 하나다. 이런 말. 은사 스님도 상자 때문에 고생하는갑지? 우리 제자들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 하여간에 그런 말이. 그 속세에도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자식이 하나 더 늘면 지옥이 덜 열린다. 이런 것처럼 꼭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걸 지옥이라고 표현했나.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결혼도 안 하려고 하지만 자식을 안 가지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결혼한 그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대. 결혼하지 말라고. 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인가요? 친구들이 결혼 안 한 친구가 있으면 결혼 하지 말라고. 또 100%다 그런데 100%. 또 자식 난 그 친구들이 자식 낳지 말라고. 이것도 100%야 100%. 야, 그래도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저한테 와가지고 내 자식이 언제 결혼하냐고 결혼 남자혼이 있냐 여자혼이 있냐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주변의 친구들이 다 결혼하지 말라고 애 낳지 말라고 다 그러고 있으니 그 여러분의 자식이 결혼 안 하기가 쉽죠.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